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입니다. 어제는 표적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려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늘어나면서 갈등의 요소가 생겨납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전담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그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로 복음을 전했으나 반대하는 자들이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를 공회에 잡아들이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첫째로 말씀을 제쳐놓고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을 기뻐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성령의 전도를 하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한 일인 구제를 하다가 교회 공동체가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초대교회는 비교적 넉넉한 사람들의 헌금으로 상대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특히 생계 문제가 힘든 과부들은 매일 구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지켜온 아름다운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져 소외되었고 이 구제의 불공평 문제로 인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소한 문제 같지만 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유무상통하고 은혜가 충만한 초대교회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사람끼리 끼리끼리 가까워지면 어쩔 수 없이 민낯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완전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은 없거든요. 예수 믿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아무 일도 아닌 것에 상처를 받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석해야 해결이 되잖아요. 아무리 조직이 훌륭해도 이 원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문제는 항상 생기기 마련이지만 이 성령으로 조직된 교회는 해결하는 게 달라야 합니다. 먼저 원망하는 헬라파와 차별한 히브리파 제자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구제의 불공평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도들이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을 베푸는 일을 하고 접대만 일삼았기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문제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지도자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먼저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건이 와도 그 사건으로 하나님이 양육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들처럼 언제나 자기에게 문제의 이유를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힘들게 하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등 집집마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앞에서 내가 말씀을 제쳐놓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서든 성령의 조직이 움직이는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못 깨달으면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구 탓이라며 원망만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을 접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제쳐놓고서 접대만 하면 재산을 통용하고 아무리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원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제쳐놓으면 기준을 몰라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 모두 사도의 말씀을 듣고 찔려서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초대교회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형제입니다. 비판이 아닌 같은 형제라는 생각이 있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제자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일꾼을 세우면서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조직이 생기게 됩니다. 구제와 봉사의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아무나 뽑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위해 일할 일꾼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그리고 지혜로워야 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의 잉태가 있어야 합니다. 수치와 조롱을 무릅쓰고 기다릴 때 성령의 잉태가 임합니다. 성령의 잉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 사건, 감당하기 힘든,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 일이 바로 성령이 잉태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엄청난 시험이 왔을 때 잘 견디면 성령이 잉태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전에 반드시 성령의 잉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수치와 조롱을 무릅쓰고 기다릴 때 또한 성령의 잉태가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하늘의 언어를 잘 풀어내는 지혜도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에서 자존심을 지키고 어디에서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령 충만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것은 욕심입니다. 믿음이 없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진짜 힘든 사람은 복음이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데도 들리지 않아서 전혀 믿음의 진도가 나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옆에 말씀을 못 알아듣는 그 한 사람을 붙여주신 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내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지 안 한지는 내 옆 사람이 나 때문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과 음식을 나눠주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과 이 구제를 똑같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죠. 은사는 다양하지만 은사별로 똑같은 직무와 또 섬김과 봉사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섬기면서 말씀도 잘 전하는 것이 7 일꾼의 바로 자격이라는 것이죠. 그냥 봉사만 잘하는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닥쳤을 때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꾼이라도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말씀에 견실한 기초를 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전하는 것 앞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에 전념해야 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는 사역자들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힘쓰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회 평신도 리더를 세웁니다. 구제하는 일을 비롯한 여러 일을 평신도 리더들에게 분담시키고 자신들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없는 생활은 영적인 호흡이 단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나의 일상에서 하루의 최우선순위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놓고 적용할 때 내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말씀을 제쳐놓으면 이 영적 능력을 상실하여 기준을 모르고 치우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잘 세워놓으면 이게 모두가 내가 잘못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못이라고 하지만 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이구나 라고 하는 내 잘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누군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먼저 나의 문제를 인정하고 회개합니까? 말씀은 제쳐놓고 열심을 내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입니다.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꼭 집사라고 말하는데 원어상 집사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평신도를 다 총칭하는 말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온 무리가 사도들의 일처리를 기뻐하며 7 일구를 택하게 되죠. 사도들이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뽑으랬더니 믿음까지 있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게다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가감히 다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헬라파 사람 중에서 7명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사람을 뽑았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들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직책에 이러한 헬라파 출신들을 다 뽑았다는 겁니다. 이 7명은 새로운 초대교회, 새시대의 사역자로 성령의 조직으로 부르심받은 일꾼들입니다. 순교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스데반, 그리고 전도자이며 세례를 베푸는 빌립,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도 초대교회의 엄청난 일꾼들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교회에 또 이런 일꾼들이 세워져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서로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니 성령의 조직이 되는 거죠. 교회는 그냥 인간 조직이 아니라 이 성령의 조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조직이 되냐고요? 이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내니 이러한 성령의 조직이 됐다는 거죠. 사도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잘못을 회중 앞에 드러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양육되고 그 교회,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자원하는 조직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조직도 따라올 수가 없는 조직인 줄 믿습니다. 6절입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 일꾼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안수를 받아야 하는 질서가 있습니다. 안수하는 사도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며 7 일꾼의 어떤 사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교회가 질서를 어기고 하극상풍조로 가면 금세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조직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역할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성령의 조직으로 세워진 교회는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나보다 못한 것 같아도 서로의 역할을 인정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죠. 그리고 그 역할을 잘할 때 리드가 되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일꾼이 빨리 만들어지죠. 그렇지 않으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있지만 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어떤 공동체에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때 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겸손히 양육받으며 질서에 순종해 나갈 때 자기의 연약함도 드러나고 또 장점도 드러나고 그래서 드러난 약점은 말씀으로 치유하고 장점은 극대화시켜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일꾼이 빨리 세워지는 거죠. 그래야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꾼은 믿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 세워지면 반드시 성령의 조직이 안 되고 세상의 조직이 되고 마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섬길 때에도 말씀이 절대적으로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오해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대로 하는 것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든 그 은사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7절에 있는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사도들이 교회에서 구제와 그 밖의 일들을 7 일꾼에게 맡긴 뒤에 기도하는 것과 말씀으로 섬기는 일에 전념한 결과 어떤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키워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의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왕성해지면 이 성령의 조직이 바로 제자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로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 훈련에 두 가지 목적이 있다면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재생산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제자가 또 길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열매는 수많은 부동산을 매입하고 큰 건물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수많은 제자가 길러지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적대적이던 허다한 제사장들이 회심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대제사장, 사두개파들이 다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의 무리가 모든 장로의 전통과 율법을 버리고 나사렛 예수가 전했던 그 복음에 복종했다는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따지고 내가 어떤 진보면 진보, 보수면 보수 완전히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선거를 해도 바꾸지 않습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교리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무리가 장로의 전통과 율법을 버리고 나사렛 예수가 전했던 그 복음에 복종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령의 조직을 갖추고 잘 양육받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하나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기 힘든 사람마저도, 그리고 그 어떤 특별한 부류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일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의 이해타산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편가르기를 한다면 반드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 원망과 불평은 결국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먼저 말씀대로 적용하고 내 안에 있는 의와 자기 열심을 버리고 십자가를 길러놓고 행동할 때 공동체 안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질 때 공동체 안에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구제와 선교가 또한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와 질서를 지키며 내게 허락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셋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입니다.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성령의 조직 속에서 7 일꾼을 뽑았지 않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 있는 7 일꾼 가운데 스데반은 당연 은혜와 권능까지 충만했습니다. 그는 7 중 가장 탁월하고 완전한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이런 성령 충만한 믿음과 은혜로 권능이 충만하여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초대교회까지 그동안 12사도만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데 사도들에게 안수받은 이후로는 스데반과 빌립 같은 집사들도 기사와 표적의 능력을 행하게 되는 거죠. 9절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하지만 이런 일을 행한 스데반에게 축복이 아닌 알 수 없는 일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반드시 성령이 충만하면 조롱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는데 술 먹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전 633년 로마가 유대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잡혀갔던
유대인 후손들이 해방되어서 각 나라에서 돌아온 뒤에 각각의 회당이 생겼는데 스데반이 회당에서 예수의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고 성전과 율법 문제를 계속 거론하니까 그 사람들이 깊은 적개심을 갖게 된 겁니다. 어떤 자들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이 각각의 회당에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소하고 계속 논쟁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이죠. 성전으로 상징되는 옛 체제와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새로운 부활의 체제는 서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정인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거짓 증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정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그 중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성령의 계시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아닙니까? 아무리 지혜롭다 하는 헬라인과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도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니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이 비밀의 경륜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반박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자 그들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여 음모를 꾸밉니다. 예배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한 곳에서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신성모독이라고 우기고 모세의 율법을 폐하는 것으로 몰아갔습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회방하거나 모독하는 것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하죠. 그들은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12절입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지도자들은 백성과 장로,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스데반을 잡아서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정에 세웁니다. 학자들, 교양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합심하여 예수님과 스데반을 죽이는 때에 넘기게 되죠. 이들은 그 시대 최고의 엘리트 아닙니까? 그리고 충동하는 사람들에게 동요되는 백성이 또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5장 26절에서는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이 백성들의 반란이 두려워서 사도들을 강압적으로 체포할 수 없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식이 있는 서기관들의 매수와 충동실에 너무 쉽게 동요되는 모습을 보죠. 무지한 백성들이 갑자기 서기관들의 편에 다 서고 말았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리고 이들은 또한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 율법과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피고인으로 섰습니다. 그들은 계속 성전과 율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돈으로 매수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모세가 준 규례를 고칠 거라고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유대주의에 빠져 말씀이 들리지 않는 문자적으로밖에 못 들으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고 스데반을 죽이려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데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내가 감히 이게 무너진다고 할 수 있으라고 이렇게 대드는 거죠. 예수님이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스데반도 똑같이 조롱당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무도 스데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선나고 수많은 군중이 몰려들었지만 정작 십자가에 달릴 때는 모두가 예수님을 외면한 것과 똑같습니다.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무리가 스데반을 조롱하고 모함할 때 스데반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은 스데반이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얼굴이 광채가 가득 찼고 은혜가 넘쳤다는 말이잖아요. 스데반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무리가 스데반을 조롱하고 거짓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당하는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시는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안 변하니 예수님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일으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육이 무너져야 영이 세워지니까 무너지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들이 무너지기 전에는 이 세상 기복의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복적인 사람들은 예수님과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럴 때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얼굴이 천사 같아야 합니다. 숨이 안 쉬어지는 환경에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예수가 증거된다는 것이죠. 내가 고난의 환경을 당했다고 해서 예수가 전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악마의 얼굴을 하고 내가 대들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예수가 증거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좋은 기회를 너무 자주 놓치지 않습니까? 무너지는 사건이 왔을 때 내가 천사의 얼굴을 해야 우리의 인생이 빛나게 됩니다. 대적하는 세력은 내가 어떤 표정을 지어도 비난하죠. 천사의 얼굴을 했다고 얼굴에 침 안 뱉는 것이 아닙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했는데 이러한 정연에게는 웃어도 침을 뱉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웃어야 합니다. 나 자신만의 생각과 이것을 내가 어떤 표정을 지어도 비난하지만 이것을 이기는 길은 혈기 부리지 않고 무슨 말을 들어도 선한 얼굴을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의 생각과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늘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그것은 곧 나의 표정으로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언제나 내가 옳다에서 시작됩니다.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을 버리고 나의 죄를 보며 너는 나보다 옳다는 고백이 있을 때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공동체도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시는 얼굴은 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얼굴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욕할지라도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 애통해 할 때 상대에게 천사의 얼굴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나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분노와 원망, 생색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얼굴은 구원의 애통함이 있는 천사의 얼굴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말씀을 제쳐놓고 내 열심으로 접대만 일삼은 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당장 눈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니 생색이 나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지냈사오니 주여 나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만 일삼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하기 위해 성령이 잉태되는 사건을 무서워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히브리파의 기득권과 헬라파의 열등감이 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습니다. 이 없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이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파가 드러나지 않고 헬라파를 세우는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질서에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만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켜야 할 자리는 언제나 기도와 말씀이 힘쓰는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와 권능은 없지만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게 하시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짓 증인과 매수당한 자와 충동질하는 자가 끊임없이 나타나 복음대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방해해도 말씀대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오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져서 마음을 충동질하는 사람과 환경 앞에서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구원을 위한 애통함이 있는 천사의 얼굴로 대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직장과 가정에서
성령의 은혜와 권능으로 잘 버티고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기사와 큰 표적이 되는 성령의 얼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얼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성령의 조직이 되게 하셔서 원망과 차별과 오해가 있으면 다 풀게 하시고 오로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구원을 위한 애통하며 진심을 드러내는 얼굴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성령의 조직으로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성령의 얼굴로 하나님께서 정인되어 주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피난처가 되게 하옵소서. 흑암의 사건 가운데 기묘하고 기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빛되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 말씀이 왕성해짐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길러지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